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악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언제 해보겠습니까? 강제로 시키니까 해보죠.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쓴 칼럼 가운데 라스 파트로나스라고 하는 멕시코의 한 마을에 있는 단체 이야기를 써 놓았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거나 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아이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홀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이민을 시도하는 그 아이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인즉슨 그런 거죠. 어른들은 그냥 체포되면 바로 추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 부시 정권 때 어린 아이들만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함부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법령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유 삼아서 불법 이민하는 가족들이 부모 없이 아이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국경을 통과하는 일에 이제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멕시코의 한 도시, 작은 도시, 그 페트로나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로 구성되어진 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열차 위에 불법으로 이제 타서 국경지대까지 이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작은 어떤 헌신과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은 정말 위험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또 혹은 그 사람이 본국에서 혹은 미국이든 캐나다든 각 나라로 난민으로 왔을 때에 본국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너무 큰 경우에는 국제법으로도 본국으로 그냥 무조건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줘서 그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난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나도 난민이었으면 비자 때문에 고민은 안 할 텐데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피난처, 그러니까 난민을 받아들여 살 수 있게 한 도시와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도피성이란 이름으로 익숙하실 터이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도피성이란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성이란 개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최초의 모세를 통하여 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셔서 그들이 정착하는 땅 가나안 그 땅에 6개의 성을 따로 특별히 지정하고 그 지정을 도피성이라 불러라. 그리고 그 성의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죄인들을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사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되어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미리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먼저 경험하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어지는 그 당연한 법으로 통용되어지던 때에 내가 범한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지은 죄 그대로 공의로 그냥 심판하셔서 벌하시지만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한 제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숨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자기의 본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원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 되었지만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길 바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도피성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도피성 밖에 죄인이지만 이 도피성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설 것인가를 한번 다짐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민수기 35장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 그곳에서 땅들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말미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거할 땅들을 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땅에 다 정착하게 되고 나서 그 마지막 대미를 도피성을 세우는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 그쪽에 골란이라고 하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북쪽, 중간, 남쪽에 하나씩 세 성읍 그리고 요단 서쪽,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의 저 북쪽으로부터 북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세 도시 도합 6도시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6도시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 6개의 성읍은 각 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한 지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 그 6성읍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밭을 갈거나 돈벌이를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과 성전에 쓰여지는 그 예물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의 일 그것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사람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으니까 살 곳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도록 이 6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성읍은 레위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사는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어느 곳이라도 단순간에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6개로 분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분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최소한 뭐 열심히 달려가면 하루길 정도쯤 혹은 뭐 이틀길 정도쯤이면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성읍. 그리고 이 성읍을 지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성읍까지 오는 길들도 잘 닦아 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동안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일단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읍 6개를 정해 놓으시고 법칙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살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 그러니까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지 말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는 데려다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그의 죄를 물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친한 친족 중에 남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의 보복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 피의 보복자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룻기에서 보면 룻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들, 그래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서 룻과 결혼해 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원리로 어떤 한 가정, 이건 먼저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회니까 살아가다가 아들 없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의 남자가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형이 죽으면, 아들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형수, 형의 아들로 입적하여 가는 원리, 그것을 보통 이제 고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건 이처럼 기업만 물으는 것이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복의 권리도 의무도 가지게 합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해줘야 할 의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여전히 이런 원리가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확대되어져서는 그 친족 마을 남자들이 모여서 그 복수를 감행하는 것으로 지금은 많이 확장이 되었죠. 그 뭐 이 이스라엘 당시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남자들이 모여서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그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복수를 한다거나 혹은 전쟁을 한다거나 혹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면 복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또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의무니까. 복수와 복수가 반복되어지다가 보면 그 사회가 바로 세워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원리.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엘, 억울한 것의 보복자의 의무를 가지고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쳐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이 도피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은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안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 도망쳐 온 사람은 도피성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살 집을 제공하고 처소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도망쳐 왔을 때에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죠.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판, 약식 재판을 받는 겁니다. 성읍 장로들은 그 성읍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고 성읍 어귀는 보통은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을 그곳에 만나서 왜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비교적 합당하다 생각되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는 하지만 그 사람이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복수할 가족들이 와서 재판을 요구하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가운데서 만약에 실수로 죽인 것이 판명이 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고의가 드러나거나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거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 해도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 또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을 숨겨주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잘못해서. 특별히 민수기 35장 가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끼로 나무를 벤다고 하자.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그 나무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 빨리 도망쳐서 도피성에 가서 피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도끼 끝을 좀 헐겁게 해서 도끼를 이렇게 휘두를 때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을 행한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혹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도피성에 피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내가 가족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잠시 밤중에 변장을 하고 집에서 살짝 들렀어요. 들렸다가 혹시라도 피해 보복자, 보수할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이 도피성 안에서만이에요. 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도피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가 무죄 이렇게 되면 그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가 실수로 누구가 죽인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도피성을 빠져나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칙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상하죠? 사실 이처럼 어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장치, 제도적인 장치였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좀 더 공평한 방법을 요구하시는 게 맞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 30년이 흐르거든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 말아라.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도피성 안에 살았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주어도 좋겠다. 아니면 20년이든 무슨 이 조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건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자기가 들어갈 때 도피성에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는 그 사람은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평생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대제사장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냥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무슨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도피성이란 제도를 마련해 놓으시고 뭐 그런 것들을 덧붙이셔가지고 특이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간 통로자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런 거죠. 죄인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대제사장에 드리고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혹은 그 제물을 잡아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는 홀이라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하얀 곳, 그곳에 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완충장치 비슷하게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두신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 그 대가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그 죄가 다 사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의 대표로 드려졌던 모든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도피성에 숨었던 이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죄를 사면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원칙보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서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도피성에는 사실은 고의로 지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우리들은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건 고의로 지은 죄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고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 모를 뿐이죠. 자기의 죄, 그 대가를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셔서 죄를 지은 그 순간 그거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삶, 평생 삶을 살아가고 늙어서 죽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상 죽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그의 죄의 대가로 그 죽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도피성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에서 가장 교회와 근접한 모델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아마 방주와 도피성이 가장 근접한 모델일 겁니다. 죄인들이지만 그 안에 피함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두신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죄인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하나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그저 도피성 안에 피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끼리 나중에 먼저 피해 왔던 사람이 나중에 피해 온 사람 보고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냐? 내가 뭐 하다가 누구를 잘못해서 죽여서 왔다 그러면 야, 너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그게 고의지 어떻게 실수로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도끼를 잘 뭐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 각도에 어떻게 그게 사람이 맞을 수 있냐? 너 분명히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십시오. 잘못 틀렸더라도 뭐 보통 저희가 듣기에는 뭐 책을 보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부류가 나뉘어진다면서요. 그 안에서 제일 잘못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 주로 파렴치범들, 성범죄자들이거나 아니면 사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실수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여기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인간들.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그거죠. 다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어떤 모양의 죄를 지었든 야 나는 그래도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나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한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야, 너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야,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어야지. 지나 나나 똑같은데, 비슷한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난 그래도 너보단 낫다, 야.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그건 아니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 눈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 너는 이만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정황에서 그 티가 거기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짓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악한 말을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알지요. 내가 왜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내가 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해가 되죠. 어릴 때 내가 당한 상처,
내가 얼마 전부터 쌓여왔던 스트레스, 또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 특정한 어떤 단어, 이것만 들으면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 그러니까 그 단어 앞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는 왜 저러지?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서로가 지은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야,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도피성이 아니라 어쩌면 감옥과 같은 현재 모습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그 죄인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죠. 여전히 분노를 다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위하여 손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얻은 사람들이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입은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밖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죄인일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속에서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도피성 안에서의 삶이 여전히 답답하죠.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여전히 도피성 안에서의 삶일지 모릅니다.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다 누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살 수 없는, 여전히 제약이 있고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 속에 놓여서 그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광야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통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걸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죠.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해놓고 마지못해 전해놓고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금방 불을 내려 이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셔가지고 괜히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큰 성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고,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고 하는 표현은 앞뒤 좌우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야, 너는 겨우 너 머리 하나 가리는 박넝쿨 그거 하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 안에는 왕도 있고요. 그 안에 군인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나보다 훨씬 부자도 있고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야, 쟤네들까지 위해서 뭐 기도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나마 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뭐 저 사람들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한 그는 하나님 앞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주로 도피성으로 세우시고 그 도피성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구원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죽음으로 새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도피성으로, 도피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기보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 불평하고 또 힘겨워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종로교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